오늘 설교 제목은 Once again, the second time, 다시 한번. 더 짧게 얘기하면 기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기회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회. 발음이 안 좋지만 chance. 그렇죠? 네.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기회 한번 주세요. 한국은 어떻게 얘기하죠? 한번 봐주세요. 네.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그 계명을 받으러 산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돌판에 새겨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너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산을 내려왔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래에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들이 노래를 부르는가 보다, 뭔가 기뻐서 춤추는가 보다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 우상 때문에, 그 금송아지 때문에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받아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그 애굽을 그냥 보존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끄집어 내오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애굽의 신들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애굽에서 너희들이 여태껏 400년 동안 믿고 섬겨왔던 송아지 모양의 신들, 개구리 모양의 신들, 추수의 신들, 하늘의 태양신들, 물의 신들, 너희가 400년 동안 지켜보고 봐왔던 그 모든 신은 다 헛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오래된 우상숭배의 습관을 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보고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은 이제 버려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살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조들의 습관, 자신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우상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불안해지니까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불안감 속에 다시 죄악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습관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금송아지들 옆에서 삥 둘러서서 춤추며 즐거워하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홍해바다를 갈라 놓으시면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 험한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셨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 돌판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해 주신 언약의 궤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의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성경 말씀에는 대노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가 큰 거죠. 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깨트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 안 듣는 너희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분명히 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돌판에 쓰신 것이에요. 그랬다면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신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배우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신앙생활 해보자. 그렇게 해야 참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성적이고, 그렇죠? 자제하고 절제하고 어떤 것이 기회인지 알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 순리를 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대노했어요. 아니,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돌판을 들어서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예의상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 일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만두지 뭐. 난 이럴 땐 진짜 쉬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요. 왜 저럴까? 나는 정말 한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분노를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끝났어, 해도 안 돼, 덮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이 말씀 좀 멀리 살 거야. 나도 좀 둥글둥글게 살아볼 거야. 나도 좀 타협하면서 살아볼 거야. 나도 화 안 낼 일을 하면서 살아볼 거야 하고 조용히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우리 뒤로 집어 던지는 일, 저희 교회는 없을 줄 알아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 모세는 그 말씀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주셨어요. 그 관계를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분명히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40일 동안 10계명을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새겨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충분히 인식시켜 주셨을 것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너희 백성들 중에 우상숭배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가르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많이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막상 이 모세가 당한 그 상황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마음속에서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다 덮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게 돼요. 깨트려버리게 돼요.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모세의 그 행적들을 바라보면 그래요. 여기서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간구하고 있어요. 매 장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다시 산으로 올라오거라. 내가 다시 말씀을 너에게 주마.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자꾸 빠져드는 것, 그들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도자로 세워준 모세가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어요. 하나님도 다시 말씀을 주시고자 하지 않으세요. 우상숭배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은혜예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 제가 못 참았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이해하지 못했군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할게요. 회개하고.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케 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를 늘 회복시키시잖아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속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속아주시고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으로 설게요. 또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본능처럼 화를 내고 말씀을 덮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래도 한번 힘을 내볼게요. 한번 의지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활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죠? 오염이 뭔지 아세요? 오염. 오염이 무엇이죠? 오염이란 전염인가요? 전염되면 오염되죠? 네. 인간의 죄란 전염되고 오염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만드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의 오염이 됐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돌면,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했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전부 소각했어요. 소각해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한 번 전염병에 걸린 그들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었어요. 죽음, 격리 후의 죽음, 그리고 또 전염병을 옮길까봐 불태워서 땅에 묻어버리는. 우리 인간은 죄에 그렇게 오염이 됐어요. 죄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오염과 그 전염은 우리들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전염체 속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오염된 죄된 인간들을 땅에 묻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오염된 인간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보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오염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어요. 기회를 준다는 건 그냥 너 가져버려, 이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건 무엇이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고 화나고 분노하지만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번 더 허락해 줄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지만, 내가 이제 그만 나가서 그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관계인데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내가 기회를 갖는 것,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을 맞으셔야 했고 조롱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는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그거 아무렇게나 모르는 척 그래, 닌 네 알아서 해라, 난 내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분노를 내 심장병을 알아가면서 분노를 삭혀야 하고 그것이 바로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 서로 간에 그런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깨달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성숙하지 못하다면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이대로 따라오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지표 삼아서 그대로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한 위치에서 기회를 갖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일에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래, 한번 너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기회를 줄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노력해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다시 제공받고 또 누군가에게 기회를 계속 주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2008년도를 생각해 보니까 실패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게 참 많아요. 하겠다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지 못하고 2008년이 지나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가 지나가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아, 하나님, 이런 저를 2009년도에 쓰시렵니까? 또 한번 제가 하나님과 약속해도 됩니까? 또 한번 힘을 내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볼 수 있습니까? 기회를 주시렵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래, 한번 2009년도에 다시 한번 잘 해봐라.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2008년도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08년도를 사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건강하게 숨쉬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2008년도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2009년도를 주신 것은 2009년도에 다시 한번 잘 해봐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2009년도에 건강하게 튼튼하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009년도에 튼튼하게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건 2009년도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2009년이라는 기회예요. 말씀과 함께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 2008년도 말에 2009년도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을 다 이룰 수 있는 2009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